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신인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도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신 분임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이 회복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부터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류 회복 사역에 대하여 창세기 3장은 아주 자세히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타락하게 한 뱀, 즉 사단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평생 모든 인류와 원수가 될 것이며 또한 사단의 후손, 즉 모든 인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모든 인류를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아주 잘 기록된 말씀이죠. 사단의 최종 목표는 이미 타락된 인간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 하나님께 대하여 모두 원수가 되어 영원히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영원히 함께 가기 위한 편이 아니라 모두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계획이 실행되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인류를 온전히 상하게 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을 대상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동일한 승리가 있습니다. 또한 승리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으심 받은 모습대로 100%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회복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인간들의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제일 큰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결혼관계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이런 질문을 던지죠.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단지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합당한지 물어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순수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이 굉장히 곤란한 이유는 당시 전통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사이에서도 이혼법 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리새파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못한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바리새파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라도 이혼이 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5절과 6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녀 관계는 절대로 나누지도 못하며 깨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로 연합했다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대답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법, 즉 율법에는 분명히 이혼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한다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반박에 대하여 예수님은 복음의 제일 핵심되는 사실과 왜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한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but from the beginning, 즉 인류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이혼법을 따르지 말며 원래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서로 분쟁하며 분열하며 서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한 의도적인 관계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행 중이신 이 회복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의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지향하는 것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남자와 여자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뜻이 맞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삶의 중심에 맞지 않으면 그냥 보지 않으면 되지, 이혼하면 되지, 갈라서면 되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로 연합하였어 그 회복하는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또 인간관계 가운데 그러한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시 그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것이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자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을 인간답지 않도록 만들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인간끼리 생기는 여러 불화, 여러분 이것은 인간과 인간이 달라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적 공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인 섬긴 사랑, 연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승산이 있습니다. 결혼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대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지체들 향한 그런 쓴뿌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너의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위해 대신 이 싸움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모든 관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구촌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 갈라서고 서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관계 가운데도 우리가 갈라질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을 누리기 원하며 서로 깨어진 관계도 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기 중심대로 나아가는 이 세상과 달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연합하며 우리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있는 주님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